말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치 그리고 삶을 통한 기도응답인데요. 내용이 그루터기 랩넌트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강단 말씀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강단과 함께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3741 서밋 지도자의 세족식 말씀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하셨는데 바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9장 15절 이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가룟유다 못지않은 악행을 많이 행하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사람이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꺾으시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세족식은 진짜 구별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깨닫는 그런 강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삶을 통한 기도 응답인데 서론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질문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 생각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전혀 문제가 올 거라고 예상치 않았는데 왔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중에 일을 맞이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경고를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저주고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근본을 또 파고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니까 다른 거고 틀린 거고 결국은 망할 것이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237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7을 보지 못하니까 빼앗긴 거예요. 7 재앙으로 인하여서 막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갔는데 그 배경이 네피림 운동을 하는 3단체였고요. 명상운동을 통해서 뉴에이지 단체 이렇게 학교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3단체를 통하여서 문제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 가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삶을 통한 기도응답. 이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가치 그루터기라고 그 밑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다 하셨는데 그 가치 그것이 그 그루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보잘것없고 또 노예처럼 포로고 속국처럼 흩어진 자 나그네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 속에 답이 랩넌트라고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보지 못한 그 237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사역,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거고, 그리고 237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이나 모든 흩어진 현장은 노바디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요셉을, 모세를, 또 이스라엘을 속국시켜서 보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가 할 일이 복음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일이 남은 자의 일인 거죠.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건데 불구하고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남은 자 통해서 하실 일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 회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서밋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이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연적인 응답인데, 남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현장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완전히 망한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때잖아요. 전쟁으로, 유랑 민족으로, 또 필연적인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또 필연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신다고 하시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언약을 붙들고 남는 자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증인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때문에 죽은 자가 있고 홍수 때문에 산 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죽은 자가 있고 전쟁 때문에 산 자가 있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또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게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7 렘넌트들이죠. 이런 자들이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응답을 또 알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자, 세 번째 문화회복인데요. 나그네와 흩어진 자 같지만, 그리고 때때로 외로움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남을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증인으로 남을 자가 아닌 서밋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성경 구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라든가 신명기, 시편,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나그네 된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약속 신명기에도 주셨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흩어진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치유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린 것에 집중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문화 회복의 축복을 또 남을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그거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축복의 그 분깃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고통이나 문제를 타고 오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또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남길 자 후대 회복인데요. 결국
이 일은 아무도 못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고 이걸 또한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남겨서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들을 통해서 숲을 이루는 축복을 또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남길 자의 축복인 거죠. 만드는 자가 그리고 가장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보고 시작하라 겸손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결론은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라. 일단 정체성을 심어주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밋으로 가도록 미션을 주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렘넌트 그루터기 우리가 갈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을 가게 됩니다. 노바디죠. 길이 없는 곳을 가게 돼요. 그게 노웨이죠.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또 노타임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신의 현장 그 현장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미션을 주는 건데요. 정말 올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거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 그리고 기도 올바른 기도 이게 서밋으로 가는 미션 중에 최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달란트가 찾아지고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현장화가 됐어도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참된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을 먼저 심어주고요.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이제 전문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것을 인턴십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렘넌트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생 포럼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와 그 역사 그것에 어른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기도했고 그 이제 최규선 장로님이 하고 있는 일 집에서 오기초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알바고 주업은 지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인도받는 모습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전도 합숙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인도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조금은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궁금했어요. 컴퓨터 공학이 우습게 보려면 되게 우습게 볼 수 있고 또 깊이 보면 어마어마한 현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뭔지 얇게 보면 얇게 보고 깊이 보려면 깊이 볼 수 있는 건데 저분은 과연 어떤 일로 저렇게 쓰임 받고 계시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저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지금 보였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길로 우리 후대들을 안내하고 이끄는 이러한 인생 포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구역공과를 통해서 후대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삶 속에서 주시는 기도응답과 축복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올바른 그런 예배와 또 올바른 그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37과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서 인도받는 그런 달란트 전문성 이거는 세계화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살릴 서밋 지도자의 세족식 강단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인도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237은 처음부터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또 어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씻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파수꾼 또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